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에 그 한 주간이 의미가 있고 승리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늘 깨어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지역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 말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빌립보 지역은 정말 역동적인 전도가 있었지요.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고, 또 자주장사 루디아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또 감옥에 갇혔지만은 간수와 그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얻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왕같이, 마치 왕처럼 담대하게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 일행을 위협한 것에 대해서 공손히 청하여 보냄을 받게 될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다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나오는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적지 않은 기쁨과 사역의 승리를 맛보고 빌립보 지역을 나왔습니다. 이제 17장 1절에서는 데살로니가로 옮겨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니, 이 암비볼리 지역은 빌립보 지역이 마게도니아 유럽의 북쪽에 해당됩니다. 북쪽에서부터 이제 남쪽으로 쭉 계속 내려오는 사역하게 되는데, 빌립보 지역에서 53km 정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암비볼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43km 또 아래로 내려오면 아볼로니아가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떨어진 6km 떨어진 도시가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은 빌립보 지역이라면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는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지역을 거쳐서 바로 지나친 데에는 사도 바울의 전도의 전략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을 거점을 통하여 중요 도시 지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아래쪽으로 부산으로 남쪽으로 내려갈 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 거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서울에서 천안, 대전, 대구, 그 다음에 부산, 이렇게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다 들를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산에서 수원, 동탄, 안성 이렇게 계속 하면은 다 들릴 수는 없겠죠. 사역하는 데 있어서 선교 여행에 사도 바울이 그런 거점을 가졌습니다. 옛날에는 육로로, 지금이야 경부 고속도로가 그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그 거점에서 분기점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대전이라든지 천안 이런 게 발달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육로보다는 복음이 처음 도착했을 150년, 170년 전에는 배로 이동하는 것이 더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배를 타고 다음 거점 도시는 어딘가 남쪽으로 내려와 보니까 금강이 있는 거예요. 금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올라가면서 강경, 부여, 공주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대전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거점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지역을 거점으로 삼았다. 전략적인 요충지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2절에서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주 동안 평일날 저자거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안식일이 됐을 때에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관례대로 규례대로 하였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습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습관을 가지고 전도하였다 하는 것이죠. 툭 던져서 말을 할 때에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지만은 결국에는 반대를 겪게 되죠. 엄청난 또 유대인들의 선동하는 무리들에 의하여서 그 지역을 또 유대인들이 아주 머리가 참 좋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공격해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권세들과 묶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도 그랬죠. 디모데가 있는 고향이었던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 허메와 스스 신이 내려왔다 하면서 기적을 행하였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선동을 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일어나게 해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계략을 짜는데 먼저는 4절에서는 믿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는 열려진 심령이 이 세상 가운데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부인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지위가 있었던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건히 따르고자 했던 그 마음, 나름대로 단정하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바로 영접되어지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5절 이하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그 지역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시켰다는 거죠. 성을 소동시키는 데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러한 점을 잘 이용해가지고 공격을 하였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머리가 참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에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은 아주 짧은 사역을 하고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만나고 전도되어진 경건한 무리들과 그리고 또 이 귀부인들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쫓김을 당해서 나오게 되면서 그 지역을 도망 나오다시피 하게 되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긴 호흡을 가지고 전도를 하였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생긴 거죠. 그들을 향해서 거기서 믿음을 갖고 있던 자들과 우리는 잠시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봅시다 라고 하지만 뭐 오늘날 같은 때야 반나절만 지나도 부산에 갈 수가 있잖아요. 서울만 하더라도 KTX 타고 1시간 15분이면 서울에 도착합니다. 그럼 굉장히 세월이 좋아서 금방 보고 올 수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한 바퀴 돌고 배 타고 다시 안디옥까지 갔다가 언제 다시 또 보러 오겠습니까? 그러니 편지를 이용하여서 사도 바울이 긴 호흡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를 전서, 후서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차 주님이 재림을 반드시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까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겨내고 있는 모든 과정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믿음이 세워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르기 이전에 주님의 오심을 사도 바울의 다시 오는 것을 사모하는 것도 있지만은 주의 오심을 대비하라라고 말씀을 전했던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방해하는 무리들이 아니었다면 데살로니가도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지만은 참으로 아쉬운 복음의 만남의 시간들이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 지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세워져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잠깐 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와서 편지로 이렇게 보낸 내용들 우리는 성경책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또 성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은 기도하기에 힘쓰거나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이런 시간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믿는 무리들은 더욱더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 나라의 입구인지를 알고 천국 종점을 향하여 나가는 정류자인 것을 알고 귀하게 여기고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그 영혼들을 참 깨워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간 내용이 잠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야손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6절, 7절에 나와 있죠.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공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굉장히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죠. 예수님을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서로 지금 서로 종교적인 싸움이 되어지면은 로마에서 쫓겨난 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회당이 있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유대인 자치구를 확보한 상태이고 그들이 나름대로 조용히 그냥 잘 지역 가운데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회당이 있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 예수파와 유대교파, 구약파가 서로 부딪혀서 싸우는 모양이 된다면, 야, 유대인들 또 싸움이고 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냐? 너네들 또 쫓겨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미움의 대상이 될 텐데, 싸움의 포커스,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포커스를 다르게 했죠. 종교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가이사의 명을 황제를 어기면서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다른 로드 황제 페리오 예수라는 황제의 버금가는 또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무리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 예수를 전파한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완전히 예수님께서도 이 정치적인 문제로 처형당하신 거죠. 십자가에 지신 거죠. 사단의 권세는 바로 이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나라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다른 뭐 국방직원 어떤 곳 물론 교회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죠. 지금 이상하게 어째 불교와 천주교가 있는데 거기는 나름대로 방역을 잘 지키는가 봅니다.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지요. 이렇게 합시다라고 한다면 다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개교회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 안 듣는 교회 몇몇 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 이제 전체 교회가 지금 피해를 입게 되면서 대형 교회들이 지금 계속해서 오늘 2.5에서 2단계로 낮춰진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교회는 50명 이하 대형 교회 제한 두면서 예배를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데에는 언론이 한몫을 하게 되고 언론과 사실 KBS도 이 나라 정부 굉장히 지금 밀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 보면은 다 지금 방역하는 것만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 눈의 가시로 지금 자꾸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방해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엄청난 방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밖에 나가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메스컵 한번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가 되어지면은 불신자들은 엄청난 반대와 돌아서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이는 교회 그런 가운데서 방역을 조금 미흡하게 했다고 하면은 다니던 성도도 안 다녀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가 되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위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손해지요. 또 속고 넘어가는 거죠. 아무튼 거짓으로 미혹하는 마귀의 사탄의 세상 권력을 이용한 모습들이 이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이사에 대적하는 다른 임금이다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임금으로 유대인들이 소개를 하고 정치적인 죄목으로 잡게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찾지 못하고 숨겼습니다. 그리고 대신 야손들이 읍장들 앞에 가서 끌려 나갔죠.
나름대로 야손은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보호하고 지켰던 것입니다. 끌려나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빌립보에서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엄청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던 것처럼 로마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반역의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엄청난 형벌에 취하는 것이었죠. 야손은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가렸습니다. 대신 그러는 동안에 감옥에 대신 가게 되고 묶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9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옥에 갇혀있던 자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바울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응하였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 야손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묶여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을 만나지 않은 걸로 전제 조건으로 해서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물론 야손은 나중에 예수님을 계속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믿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끝까지 보호하고 자기 자신이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 붙은 거죠. 그러나 보석금을 받고 나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여기 있다가 금세 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아마 작별 인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을 통하여서 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는 지하교회를 섬기면서 같이 귀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 무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야손이 힘든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손이 이렇게 잘 바울을 보호했기 때문에 바울이 또 그 지역을 떠나 나오면서 다른 지역을 계속 전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서 교회가 지켜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지켜지고 보호되어지고 나중에는 그들의 환난 가운데에서 잘 인내하고 견뎠던 것을 격려하는 그 믿음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계속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잘 열심히 믿게 되는 끊어지지 아니한 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 믿는 상황이 환경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때보다는 형편이 낫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때가 지금 이때 얼마든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길 수 있는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훌쩍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어려운 지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국은 지금 들어갔다가 문이 닫혀졌지요. 일본은 350년, 370년 전에 복음이 이미 들어갔지만 개항할 때에 그렇지만은 사무라이 정권에 의해서 정신에 의해서 예수님의 씨앗이 완전히 뽑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에 가도 교회가 보이지 않고 미신, 신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웃 나라들만 하더라도 교회가 정착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이 있는데 시골에 있는 우리 교회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지역의 영혼들을 잘 구원해 나가고 또 이 지역의 영혼들의 구원은 시간표가 오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나아가면은 금방 뿌리면은 걷어들이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는 또 그것을 보면서 또 기뻐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조금씩 영국이 쇠퇴해져 가고 있을 때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우리 교회에 보내니까, 우리 한국에 보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막 일어나죠. 지금 마치 그 현상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복음화율이 7, 80년대랑은 다르죠. 그죠? 젊은이들이 믿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대학 가고 학교 가면은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우리 때는 절반 정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절반이 아니라 손가락에 꼽힙니다. 한 반에 2명에서 5명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사를 또 많이 파송하죠. 동남아 지역 보세요. 젊은 영혼들이 있는 거기에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선교사 한 분에게 딸려져 있는 젊은 학생들과 학교들과 이런 게 상당히 크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키워서 선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한 교회를 통하여 한 사역자를 파송하고 전도하고 사역 감당하게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많은 영혼들. 우리 봄에 씨앗을 하나 뿌려서 지금 호박이 덩굴째 또 방울토마토가 막 주렁주렁 열리고 마당에 가면은 막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 가는 이 가을을 볼 때에 하나의 씨앗이 얼마나 한 그루의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 뿌려진 씨앗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세워져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지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열심히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에 열심 있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